잠언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와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할 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1장부터 9장까지가 하나의 잠언의 한 권으로 끝나게 됩니다. 청년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 부분이 1장부터 이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특별히 음란함, 부정함에 빠지지 말 것을, 그리고 게으름에 빠지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권면하는 내용이 9장까지 청년들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9장은 초청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두 가지 초청이 있습니다. 지혜의 초청이 있고요. 그리고 미련한 여인의 초청이 있습니다. 어떤 초청을 받아 우리가 따라가냐에 따라서 그 결말과 그 결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 길로 갈 수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지혜가 잔치를 벌여놓고 손님을 초청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지요. 미련한 여인도 동일하게 이 여인은 잔치를 벌려놓았다는 것보다도 이 여인은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옳지 못한 길로 안내하고 초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지혜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명철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여인의 그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들어간 자들은 결국 18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리고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이 큰 잔치 또 혼인 잔치의 비유를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잔치를 하시면서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약간씩 다른 내용으로 비유를 하셨지만 혼인잔치 비유, 큰 잔치 비유는 서로 소통되는 것들이 있지요. 왕이 이제 잔치를 벌여놓고 이제 그 잔치에 초청된 자들을 부르게 됩니다. 부르러 갔더니 초청받은 사람들이 각기 자신의 일들이 너무 바빠서 올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복음서에서는 그 왕이 보낸 그 사절단들을 또 그 종들을 때려서 또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또 죽이는 그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그 주인이 화가 나지요. 왕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군사를 보내서 그들을 또 진멸하게 되어지고, 잔치는 준비되어 있는데 손님이 없고 비어 있으니 나가서 이 잔치 자리를 채우라 해서 나가서 길 모퉁이에 나가서 잔치에 모든 사람을 초청하게 되지요. 그 사건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쩌면 초청받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구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딱 두 가지 초청입니다. 지혜의 초청이든 아니면 미련한 자의 초청이든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미련한 자의 초청은 듣기에
굉장히 감미롭습니다. 그리고 가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그 마음을 호리는 말로 또 그것은 마치 넓은 길과 같고 넓은 문과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향하여 가게 되지요. 듣고 싶은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그 말들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곳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또 어떤 소리와 어떤 초청장을 받고 오늘도 그곳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돌이켜 보시면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 이 초청장을 받아서 그곳으로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의 초청은 좀 달라요. 지혜의 초청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라는 거지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 생각도 내려놔야 되고 또 내가 가지고 싶은 욕심이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설령 이것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못 듣는 건 아닙니다.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어리석고 또 명철이 없는 사람들,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들이 이 초청에 응하여 가게 되면 그들은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의 길을 가게 되겠지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오히려 능력을 받는다고 하고요.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게 된다라는 거지요. 듣지 않습니다. 거만한 자는 또 악인은 이 지혜의 말을 듣지 않아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고 그래요. 왜요? 거만한 자는 듣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듣기 원찮아서 귀를 막아버린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오히려 그에게 달려들어가서 그 말을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지혜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 그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더 그 지혜의 말을 듣고 싶어 한다라는 거지요. 행여나 지혜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바뀌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생명의 길을 선택해 나가는 그 지혜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지혜의 근본이요 명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또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은 그분을 알아야지 경외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지혜는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거지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하나님을 어떻게 더 깊이 경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스스로 알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지혜자겠지요. 하나님 말씀인 66권의 말씀을 모르면서도 자연 만물 가운데 삶의 이치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다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다 가려져 있다라는 거지요. 다 내 욕심을 따라 듣고 보고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지혜자의 교훈, 그 지혜의 교훈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는 거지요.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을 초청할 때에 우리가 그 초청에 택함 받은 자로 가는 겁니다. 초청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택함을 입은 자가 된다면 생명의 길, 바로 좁은 문을 선택하고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겠지요. 그 좁은 문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요.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또 그 문은 바로 교훈이 되어지고 지혜의 교훈이 되어지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은 이 문이 너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굳이 그 길을 가야 되냐 하며 가지 않지요. 하지만 그 좁은 문, 좁은 길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굳이 그 길을 선택해 가지요. 좀 힘들고 좁고 또 협착해서 가기 어렵고 힘들어도 그 끝에 생명이 있기에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의 삶과 같다라는 거지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라는 거지요. 늘 우리는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자가 참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 다 내려놓고요. 순간순간 주님이 책망의 말씀이든 지혜의 말씀이든 어떠한 교훈이든 우리에게 주실 때 아멘,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과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여인의 그 초청에, 미련한 여인의 초청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지면 그 여인은 얘기하지요. 도둑질하는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남의 것, 그리고 내 것 아님에도 남의 것을 취하며 그것이 너무나 달아서 거기에 취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이들은 자신이 이미 지옥에 스올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쾌락과 자신의 기쁨을 따라 나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멸망의 길에 들어섰음에도 그 길이 멸망인지 모르고 그냥 빠져나가는, 점점 그곳에 빨려 들어가는 그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한번 들어간 이상 발버둥 쳐도 나올 수가 없지요. 그 초청된 자리에 가게 되면 발버둥 치지도 못합니다.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죽음과 수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다라고 웃고 있는 거지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이렇게 어리석은 자의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우리가 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더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그 생명을 따라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그 나를 위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오늘도 그 길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지혜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 또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깨우시고 또 지혜의 자리에 또 그 말씀에 나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또 미련하고 또 미련한 여인의 말에 휩쓸려 죄된 길을 선택하며 그렇게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인도해 주시고 깨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그 초청하신 그 지혜의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